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은나루와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살 길을 찾으면 수치를 안고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가령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여자가 이제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받겠느냐?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러면 간음을 행하는 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갔다 다시 돌아온단 말은 중간에 다른 남자랑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러면 이건 아주 땅이 음란하고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보십시오. 말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가 나간 이유는 남편이 버렸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혹시 나를 버린 남편이 나를 다시 받아줄까요? 갔더니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남편이 버린다는 말은 처음부터 여자가 음행을 해서 남편이 버렸다 그러면 이게 버렸다는 말 안에가 여자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부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뭐라 하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짧은 말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음행을 저지른 것을 남편이 알고 나가 하고 소리쳤고 여자가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자기 바람핀 남자랑 살다가 혹시나 하고 옛날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니까 옛날 남편이 잘 왔어 그러고 받아주면은 그거는 그냥 용서가 아니고 죄를 덮으면서 그러니까 용서 없이 그냥 아무런 죄에 대한 시정 없이 상황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내 아내니까 나랑 둘이 사는 그건 겉보기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었어요? 바람을 폈고 딴 남자랑 부부가 살다가 그 남자가 죽었든지 또 뭐 또 버렸든지 어쨌든 간에 이래서 돌아왔을 때 그냥 받아주는 거는 이거는 죄라 그랬어요.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크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번 주에 왔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환영해 주길 바라면 안 되고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하다가 하기 싫다고 몇 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했던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 너무 영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이 되는 실제 삶이에요. 삶.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 말이 되냐? 이게 또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자기들도 평상시에 그렇지 그럼.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면 되겠냐? 이거 집안이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너희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어쩌겠느냐. 내 법이 그것인다고 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란 말입니까? 오지 마란 말입니까? 오지 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전체 이야기가 아직 끝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그냥 보면 끄떡끄떡 할 수 있지만 앞뒤 관계를 맥락을 보면 또 안 맞아요. 우리 번역 말고 다른 번역에는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많은 연인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이게 400년 전, 500년 전 번역입니다. 완전 다르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봐보세요. 문제는 돌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어쩌고 오더라고요? 호세아서에 볼 때도 너희가 뭘 찢어요? 마음을 찢고. 어제 우리 유주성 전에 여호와를 뭐라고요? 찾으라고. 어떻게 찾으라고요? 그 뒤에 가면 5장 뒤에 보면 저도 20살 때부터 좋아하는 성경이 아모스인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소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번제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나와요. 내가 너희 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노래소리와 비파소로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에게 오늘 요즘 번에는 옛날에 법이라 그랬는데 요즘 말로 공의. 너에게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 내가 그 재물을 받겠느냐. 그 절기 지킨다고 해봐야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 말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형식적으로 제사 드려 봐야 찬송해 봐야 내가 받겠느냐. 너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게 공의와 정의를 어찌라고요? 사랑할지니라. 그럼 행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을 새롭게 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절에 그 가령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돌아온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냥 돌아와서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해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러면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무조건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 예나시가 회개의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너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호세아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저는 옛날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400년 전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떠나가지고 그냥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여호와는 모든 지금까지 말씀에서 뭘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너희가 진짜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행음을 했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들을 보라. 또 옛날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높은 산들을 보라 그래 돼 있어요. 왜 높은 산들이라면 성경 전체 보면 산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옛날 번역이 더 맞아요. 왜 헐벗은 산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본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자, 네 눈을 그렇게 높은 산을 향해서 향해 보고 거기서 제사하고 또 네가 눕지 아니한 곳이 있는가? 이거는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뜻을 따라 보세요. 2절에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눕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인데 그 눕는다는 곳이 곧 남녀의 성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냐고 그 말 뜻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의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높은 산들마다 찾아가지고 산당 쌓고 제단 쌓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다. 보세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서 창녀짓을 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유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 양털을 깎고 창녀에게 가잖아요. 그죠? 다말이 길가에 앉아 베일을 쓰고 앉아가지고 창녀처럼 보였어요. 길가에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으면 나는 창녀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처럼 스스로 창녀짓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음란과 그 음란한 행실로 이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네가 우상 숭배한 것이 어느 정도로 악한 것이냐면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나 창녀요 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창녀짓을 한 그런 여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른비라 그러잖아요. 뿌릴 때 비가 내려야 되고요. 또 한참 성장할 때도 비가 좀 와야 됩니다. 적당히. 언제 비가 와야 돼요? 마지막 여물 때. 수분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곡식으로 익어갈 때는 비가 오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가을에는 가을 햇볕이 필요하죠. 여름까지는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추수기가 가까우면 비가 오면 곤란해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씨 뿌릴 때하고 또 이제 자라날 때 비가 필요해요. 2번 정도 비가 크게 필요해요. 자, 근데 추수할 때 비가 와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고요. 야, 네 곡식이 잘 자라도 내가 비를 줘야 되는데 네 죄를 보고 내려야 할 비를 내가 안 내리게 해버렸다. 땅이 마른다 이런 말이죠. 아모스서 어제 읽은 거하고 똑같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져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못된 뭐다. 그냥 있는다면 너는 이렇게 더러운 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기를. 자, 이러니까 수치를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속 사인을 줬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활에 어려움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여자가 계속 회개할 줄 모르다가 견디다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한다는 소리가 4절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내가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참 이거는 유다를 도한 얘기니까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했을 때 광야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회개인지 아니면 그냥 살고 싶어서 한 죄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청년 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분이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실 거예요. 다른 번에 보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4절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요. 5절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4절은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 내 청년 시절부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예요. 꼭 그래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면, 너희 중에 누군가 기도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겁니까? 안 든다는 겁니까? 안 든다는 거. 옛날에 우리 서로 좋았지.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라는 얘기지. 이거 딱 놓고 옛날에 좋았는데 옛적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하는 소리가 꼭 이 정도지 않겠느냐. 5절에 하지 않겠느냐 있죠? 이게 원래 4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두 개를 그냥 붙여버리는데 하나는 원래는 따로 따라야 돼요. 다시 보세요. 4절에 네가 이제부터는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해봐야 기껏 나에게 옛날 의리나 들먹이지 않겠느냐. 또 너희들끼리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복 준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기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빠진 말이 있어요. 그분이 즉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시겠느냐? 이게 한없이 계속 하시겠느냐? 끝까지 품으시겠느냐? 자기들끼리는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말하겠지. 자, 우리 한번 리얼하게 한번 봐볼게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해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실제 대화인 것처럼 한번 우리 꾸며볼게요. 1절부터 내가 이제 너희에게 계속 이렇게 벌을 주고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를 하면 너희들도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내가 음행을 해서 버렸는데 그 아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냥 돌아오면 어떤 미친놈이 그 여자를 받겠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 그리고 이게 내가 옛날부터 너희 준 율법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꼭 그 여자 같은 짓을 했다. 그러면 나 같으면 너희를 받겠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럼 어쩌고 돌아온 얘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걸 인정하는 걸 잘 안 한다. 너희가 그 음행한 여자 같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정도로 너희 수치를 모르냐면 저 산꼭대에 가서 제단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게 마치 집 나간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잠자리하는 거 똑같은데 내가 그걸 다 아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온다. 이게 얼마나 못된지 아마 아라비아 여자들이 길가에 앉아서 창례자하고 똑같은 드러놓고 창례자한 건데 내가 부끄러운 짓을 내가 나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게 돌아오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이런 징조 안 주죠. 내가 단비도 그치게 하고 늦은 비도 그치게 하고 땅이 쩍쩍 갈라지게 했다. 그런데도 네가 창리의 낯을 가져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 왜 이런 말이에요? 창리의 낯인 것을 알고 수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큰 맥락을 보세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는 게 아니고 오는데 네가 부끄러운 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서 내 뜻을 알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나는 나의 청년 시대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진실했으면 좋았을 건데. 진실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끼리 하는 말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하고 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소리를 하더라. 아버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분이 아닙니까? 하고 근본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 기도하더라. 아 근데 내가 속을 뻔했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은 그 너무 좋은 분이었고 분노를 영원히 품고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끼리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속이 변했다는 거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꼭 이렇게 할 거다. 꼭 옛날을 들으면서 왜 지금은 할 말이 없으니까 옛날을 들먹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거다. 그런데 내가 속지 않는다.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 시간 외에 너희들끼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않아. 이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습게 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그냥 돌이켜주고 복 주니까 걱정 조금만 그냥 기도 한 척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분노를 품고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니? 좀만 기다려봐. 내년 되면 좋아져. 이런 식으로 너희가 기도한다면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한두 번이란 말이지.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잖아요. 이런 일이 수백 년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겠느냐는 건 내가 이미 들어가지고 그거 똑같은 짓 반복할 줄 내가 알지. 왜 너희는 옛날도 그랬으니까. 옛날처럼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켜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번인 보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이거는 어감에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어감이 주는 차이도 예리하게 보면 좀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같은 뜻입니다.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악한 것들을 계속 말하고 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지경이 되어도 내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동원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느낌, 딱 주는 느낌, 아 이것들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냥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조금 더 그 속을 알 수 있겠죠. 그냥 1절부터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음행을 했다. 나에게 돌아오려고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음행을 했구나. 하나님이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1절이 그냥 주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행음뿐만 아니라 그 행음에 대한 자기들의 그 죄인들의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은 자기들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인식의 근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이런 요상망측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석하면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읽어보니까 전체 3절도 그렇고 4절, 5절도 그렇고 하나님은 끝내는 돌아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태도가 문제인데
자기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겉으로 거짓말로만 돌아오는 척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것까지 책망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것이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을 해서 대충 하나님하고 눈속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왜? 지금 이제 못 살겠으니까. 근데 이래 갖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도 끝내는 망한 거 아닙니까? 이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이래 갖고 안 돼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누군들 안 그랬습니까만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제 책상에 성경이 있어요. 눈물 콧물로 성경이 완전히 낡아버린 성경이 하나 있어요. 금방금방 다 벗겨지고 녹아내리고 이게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졌고 제가 실로 꾸며놓은 성경이 있어요. 제 손으로 실로 꾸며놓은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안 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냐. 이게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하여 제가 제 자신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다윗이 베개가 적셔지도록 울었다 그러잖아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가르치잖아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이뻐해주고 존귀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냐면요. 갈수록 성경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는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웅덩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는 꼴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어른 노릇 한다고 죄를 짓거든요. 근데 다시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요리 돌아오면 하나님이요. 진짜 그때는 말끔히 잊어주세요. 뭐라 그럽니까?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내가 네 죄를 떼어놓는다 그랬어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꼭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그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오히려 그냥 높여줘 존귀케 해준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히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 그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으로 세울 때 부끄럽게 그냥 세우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고 수치를 느끼지 않고 그렇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처럼 생겨보면 다 지워주고 가려준다 그랬는데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는 남들 몰래 조용히 하세요. 알기엔 부끄러워지잖아요. 조용히 하시는데 남이 있던 없던 전에 하나님과의 1대1이지만 아주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항상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를 생각하면 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고요. 또한 그 깊은 교제에 상상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번째 만난 제자는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게바에게와 12제자에게와. 그런데 게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을 처음 만난 장면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일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겠냐. 베드로 자신도 그거는 오히려 말을 하면
그 아름다움과 그 귀한 그 만남, 정말 그 감격적인 만남이 오히려 손상될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할 정도. 어떤 일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받아들이고 싶은 내 심정적으로는 그렇게거니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석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정말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베드로를 만난 장면을 우리는 보통 갈릴리 장면, 갈릴리 바다로 말한대요. 3번 니아날 그거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앞에 만나고 갈릴리로 가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따로 베드로를 만났다 그래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어떻게 만났을까? 근데 왜 그걸 그 귀한 만남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감히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하다가 글로 쓰다가는 행여라 그 귀함과 아름다움이 손상될까 하여 베드로가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게 아닌가.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는요. 베드로 이후의 삶을 보면 알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 그 교제가요. 너무 부러워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보고 그래요. 저거 베드로 닮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니는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하다. 더럽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니는 베드로도 못되면서 내가 겁나게 부러운가 보구나. 성경을 봐라.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예? 진짜 훌륭해요. 그럼 니는 뭔데? 라고 말은 못해요. 제가. 그러지만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예. 과연 수제자다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 좋은 분이냐면요. 공의로운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공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더러운 사랑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릇이 더러운 그릇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너희를 맡고자 했으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한 창녀 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제가 신앙인의 실존의 시작이 어디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 되기 전까지는 꼭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리스도인 되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죽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옥이에요. 다 돌로 맞아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잖아요.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 유다에게 경고한 만큼의 이 정도의 이런 심각한 경고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행여나 여러분 속에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내가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지금 5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교회에서도 그냥 주일 아침 설교나 새벽 설교나 똑같은 겁니다. 수가 다를 뿐이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와서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부터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요.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도 뭔가를 쇄신할 때 말이죠. 회개하여 영성을 쇄신한 게 아니고 분위기 쇄신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절대 그 분위기 쇄신한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첫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도 이야기 몇 번 했어요.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망한다고 표현하면 너무 심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을 못 받아요. 제가 그걸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예요. 반드시 그래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한 신부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하기를 거부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신부에게 주시는 그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 표현 안 해주세요.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걸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정결한 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수치스러운 몸, 벌거벗은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옷을 들고 와서 감싸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는 남편의 그 사랑을 좀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거친들로 데리고 와. 이 거친들이 뭐냐면요, 광야를 얘기한 거예요. 처음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말로 저를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곤소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곤소곤 거 우리도 많이 봤죠. 결혼식 할 때 남편이 부인한테 좋아가지고 지그들끼리 귓속말로 소곤소곤 되죠. 그죠? 비유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좋고 어쩔 줄 몰랐고 손 꽉 잡고 소곤소곤 되는 그때로 너를 돌이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주님과 그렇게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